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로 한번 사랑으로 빛나는 거룩한 눈동자 가져가며 인사 먼저 한번 하겠습니다. 서로 보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가을맞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가을 열매처럼 성숙한 성도 됩시다. 가을 열매처럼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에스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에는 상황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째 넷째 달 초 5세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30째 해라는 말은 에스겔이 30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발강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난 에스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난 극적인 체험, 성경 어느 곳을 보아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드뭅니다. 민족을 인도했던 모세도, 하늘을 움직였던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마음에 꼭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도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목사로서 가장 부러운 일이 있다면 이런 체험입니다.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내 속에 다가오는 강렬한 체험. 아마도 순교의 길도 기꺼이 갈 것이고, 그런 체험이 있다면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용기도 거기에서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묻고 싶은 질문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주셨지만 이렇게 간절한 모습으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찾아오셔서 에스겔을 만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한 하나님의 은혜에는 그만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스겔이 받은 사명이 어떤 사명입니까? 에스겔은 본래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30살입니다. 그로부터 22년 동안 52살까지 그 모든 젊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당신의 삶을 던졌습니다. 그가 외친 복음이 어떤 복음이었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포로 생활했던 사람들이 가장 기다렸던 복음이 어떤 복음일까요? 해방된다는 복음, 자유인의 몸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복음. 에스겔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잡혀온 것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잡혀왔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오랜 세월 이곳에서 노예살이 해야 된다라는 게 그의 핵심의 외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했던 외침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에스겔과 함께 포로로 잡혀온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597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백성들, 그로부터 한 10년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586년에는 완전히 나라를 멸망을 하고 잃게 됩니다. 타락한 백성을 향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에스겔,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겔에게 참 사람의 눈으로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명령을 하기도 합니다. 에스겔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도 하시나라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별난 사명이 다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을 짊어지고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날소가 다 차고 나면 이제는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을 더 보내라고 말을 합니다. 더 별난 명령도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악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분을 구워서 먹으라고 합니다. 에스겔이, 주님, 제가 성결하게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인분을, 소똥을 구워서 먹으라고 바꿔주셨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에스겔, 정말 에스겔에게 고통스러웠던 것은 다른 일이었습니다. 에스겔의 아내가 먼저 이 땅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내 아내의 죽음을 두고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눈물도 흘리지 말라.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슬픔마저도 표현하지 못하도록 하셨던 거, 하나님,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타락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 하나님의 그 슬픈 눈물을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오늘 에스겔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 마음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에스겔이 열린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영혼을 향한 그 간절한 심정, 그 애타는 마음을 에스겔이 조금이라도 본 겁니다. 그러니 패역한 백성들 앞에서 평생 자신의 젊음을 던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된 겁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이렇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룬 역사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종교개혁 기념주일 501주년 되는 날입니다. 종교개혁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마르틴 루터가 떠오릅니다. 루터가 길을 가다가 엄청난 천둥벼락을 맞게 됩니다. 친구는 그 옆에서 바로 적사를 하게 되고, 주님 내 생명을 살려주면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수도사가 되기로 결단을 합니다. 수도사로 경건하게 살아가면서 루터의 고민은 이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 많은 내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고행을 하고 선행을 쌓고 수도 없이 회개를 하고, 그러다가 루터의 삶에 어느 날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빛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1512년 29살에 그가 베틀메르그 대학의 교수가 되어서 말씀을 가르칠 때였습니다. 로마서를 읽다가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빛이 임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구원은 사람의 선행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늘의 문이 열린 겁니다. 당시 때 시대 상황 속에서는 혁명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중세 천년의 역사를, 어둠의 역사를 뚫고 찾아오신 그 놀라운 역사, 루터에게 찾아온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해야 되었던 위대한 엄중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루터는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겔이나 루터나 그렇게 사명자로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얼마나 고된 삶, 핍박과 죽음의 위협이 컸던지 루터가 지은 찬송이 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거기 1절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돈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천하에 누가 당하랴? 저 수많은 원수 마귀들, 저 수많은 대적자들, 루터의 생명을 앗으려고 오는 그 위협들, 그 속에서도 내 주는 강한 성이었기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낯빛을 보았기에 끝까지 달려가서 종교개혁을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모습을,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고 한 시대 고결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 또 한 사람 진젠돌프란 이름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합니다. 모라비안 교회를 탄생시킨 한 사람입니다. 그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인생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미래가 약속이 되었던 창창한 젊은이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 유럽 여행을 하던 중에 뒤셀도르프의 한 화랑에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자국, 가시자국 그 모습을 성화로 보게 됩니다. 에코 호모, 도미니코 페티가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에코 호모, 이 사람을 보라. 그곳에 쓰여진 글귀 하나가 그의 심장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호크 페시 브로테 구이드 파시스 브로메, 나는 너를 위해서 이것을 주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그날 이후로 진젠돌프는 그의 삶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던졌습니다.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교회를 시작했고, 그 교회가 모라비안 교회,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했던 모라비안 선교회가 되었습니다. 모라비안 교회는 12명의 한 명꼴로 선교사를 파송해서 온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물들였던 한 시대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물들였던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하늘이 열렸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한 사람이 변화된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정과 사회, 민족, 세계 열방이 변화를 겪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될 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 하늘이 열리는 엄청난 역사, 언제 일어난 역사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포로 생활하던 중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에서 일어난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저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저 무너지지 않는 예루살렘, 저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확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적국의 땅, 절대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씀했던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 문을 놨을 때, 우리 직장 문을 열 때, 가정에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생각에 신앙인답게, 예배자답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바벨론 지역에서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발 강가 사로잡혀 있을 때, 포로로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평안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온 민족이 신앙의 극치를 볼 때 임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로 살아가는 날, 아무런 자유가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포로 생활하면서 원망하고 절망했지만, 그러나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며 두 손을 들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에스겔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언제 하늘의 문이 열렸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두려워서 벌벌 떨며 문을 걸어 잠그고 떨었을 때,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각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사방이 막혔던 시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들 위에 임하신 겁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을 때 그때 일어난 것이 초대교회의 놀라웠던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였습니다. 지난주에는 참 안타깝고도 감사한 메일을 하나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올해로 중국에 여름 겨울로 들어간 지가 20년이 되었습니다. 목회한 이후로는 겨울만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20년 동안 여러 지역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지난 10년 동안 집중적으로 한 곳에 들어가서 훈련했던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계시는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이 보내온 메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중국 교회가 종교 조례 법안을 패스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공개적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십자가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다녀오면서 제가 이제는 다음에 올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고, 오히려 오는 것이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위험한 일일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성령사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섬겼던 분이 중국에서 추방을 당해서 지난달 설수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많은 제자들을 키우고 이제는 많은 교회, 지하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있는데 과연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메일을 보내왔어요. 이제 정부에서 지하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적어내라는 겁니다. 이제는 교회가 흩어지게 돼 있고 참 쉽지 않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지도자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교회를 일궈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참 감사한 소식은 바로 다음 구절이었습니다. 이 분들이 중국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을 수 없다면 이제는 다른 나라에 가서라도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비행기표를 사서 다른 나라에서 훈련시켜 달라고, 이제는 참 다른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말하기도 좀 조심스러운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난 2주 전에 10월 12일에 이 지역에 참 귀한 목사님이 한 분 오셨어요. 맥클린 바이블 철치에 프랜시스 체인이라는 귀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Rethink Church, Rethink Mission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보는 교회, 다시 보는 선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연을 했습니다. 그때 마침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중국의 핍박, 그 지하교회 현장을 아주 생생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목사님은 목회하다가 그만두시고 1년 동안 중국교회를 다니면서 그 핍박받는 지역의 성도님들, 목사님들을 많이 만난 그 생생한 체험을 들려준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중국이 오랜 세월 공산 정권 속에 교회가 없다라고 했던 나라인데 그 핍박을 뚫고 정말 우죽순처럼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중국의 지도자를 훈련시켰고 지금은 세계에서 인구로 보면 가장 많다고 할 수 있는 기독교인들이 헌신하고 있는 곳이 중국입니다. 이제는 종교의 자유는 아니지만 서서히 자유 같은 시대가 오고 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편안한 시대가 점점 접어드니까 큰 대형교회도 생겨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신앙적으로는 더 느슨해지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점에 종교 조례가 법안이 패스가 되고 이제는 점점 압박이 가요오니까 고난이 다가오니까 오히려 이전에 가졌던 지하교의 영성이 살아난다라는 간증이었습니다. 그 지하교의 영성이라는 것을 목사님이 5가지로 정리를 해 주셨어요. 첫째가 말씀에 헌신하는 교회, 두 번째가 기도에 전념하는 교회, 셋째가 모든 신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정인으로 사는 교회, 넷째 일상 속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신앙,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이라도 기꺼이 감수하며 나아가는 교회. 사방이 막힌 듯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중국 교회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새롭게 지금 써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 아픔의 역사, 이 고난의 역사를 뚫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중국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이고 중국 교인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특수 훈련을 시키실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주춧돌 같은 역할을 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고난과 아픔이 없는 성도 교회 시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민생활 걸어오면서 아픔이 없는 성도님, 눈물이 없는 성도님들이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늘이 문이 열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오늘 3절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하늘이 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권능이 그 위에 임했습니다. 에스겔 하면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그 권능의 찬란한 장면, 에스겔 37장이 기억이 납니까? 에스겔이 한 일은 엄청난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이 임할 때,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일어난 게 권능의 역사였습니다. 4절에 하는 말이에요.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7절에 얘네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증거했을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10절에 하는 말입니다. 내가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고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이 하는 일이 뭐죠? 지극히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말씀대로 나아갔을 때 그때 일어난 것이 놀라운 권능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교육자들이 말씀의 권능을 주십시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말씀의 권능, 말씀의 은혜를 주십시오.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영이 죽어 있는 사들이 살아날 수 있고 살아난 자들은 권능의 말씀이 임할 때 영혼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목회자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순장님들, 말씀을 가르쳐준 교사분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입술에 말씀의 권능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하는 한마디에 우리의 자녀의 인생이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평범하게 만나는 형제자매 친구들, 우리가 전하는 한 말씀,
성령께서 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권능이 임하시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죽은 한 영혼이 살아나고 산자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제자로 탄생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권능의 역사. 오늘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의 역사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옛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을 가르시고 에스겔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친히 우리 곁에 오신 주님이 되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하늘의 찬란한 모든 걸 뒤로 하고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주님. 이제는 언뜻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지만 이제는 말씀을 펴기만 해도 우리 곁에 오셔서 속삭이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사명이 있기에 그 사명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명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당신이 피를 흘리셨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신 겁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우리가 호흡이 닿는 날까지 에스겔에게 임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증거하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에스겔이 증거했고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마르틴 루터, 제빙걸리, 칼빈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임했을 때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 십자가의 증인이 되었을 때 그로 말미암아 세상은 변했고 우리도 오늘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스러운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 속에 오셨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살아가는 그 마지막 날까지, 호흡이 있는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사용하셨듯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사용하셨듯이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고결한 한 인생을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고결하게 사시다가 우리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 바로 우리 공동회를 하게 되겠는데요, 우리 18세 이상 된 우리 수창 교인들께서는 잠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남아주셔서 우리 예결상과 우리 교회 미래 비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그 옛날 에스겔을 만나신 하나님, 오늘날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오셨을 때 전 생애를 바쳐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에스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생명을 바치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일으켰던 주님의 제자들, 흑암의 세상을 뚫고 이 생명의 말씀 때문에 생명을 들여서 생명의 복음을 전했던 종교개혁가들,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선배들, 우리의 부모님들, KCBC의 믿음의 어르신들 때문에 우리도 오늘까지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간직하고 왔습니다. 주여, 우리가 비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KCBC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은혜 가슴에 새기고 살아있는 마지막까지, 호흡하는 마지막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